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슬라이드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 갈수록 그의 삶이 좋은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가 딸인데요, 이름을 지을 때 쉽지 않아서 공모를 했더니 약학대학을 나온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다른 이름을 지었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리스말 니코데모스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죠.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는 백성, 국민. 여기서 디마크로시, 민주주의가 나오게 되죠.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확인합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각주번호 2가 달려 있는데 성경 아래로 따라가 내려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MBD라는 사전에 보면 두 가지 기능을 한 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회, 우리나라로 하면 여의도 국회, 동시에 최고재판소, 우리나라로 하면 서초동 대법원입니다. 우리 사내들인 의회라고 많이 불려지니까 의회 기능만 있는 줄 아는데 최고재판소 기능까지 있었죠.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72명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 여기에 니고데모가 들어갔으므로 그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는 부모님의 소원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회라는 말이 NIV 성경에는 사내들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구성원은 약 절반 정도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절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전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이런 좌석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원형에 보면 좌석 번호가 새겨져 있는데 글씨가 작으므로 제가 확대했습니다. 1번은 대제사장이 앉습니다. 대제사장이 당연직 사내들인 의장이었습니다. 좌측 끝에 71번, 우측 끝에 72번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아마도 저 좌석 중에 한 자리에 앉아서 그는 사내들인 의원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72명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던 거죠.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아도 그 진공은 안 채워져요. 권력을, 명예를 가져도 그건 안 채워져요. 쾌락을 누려보아도 그건 안 채워져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밤에 밝은 대낮에 만나러 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밤일까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마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는 그러고는 싶지 않다. 이기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하여, 천국 가는 진리에 대하여 나누게 되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무려 19절인데 그중에 니고데모의 질문 2절을 빼면 17절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중요한 것 위주로 기록합니다. 족보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한 개인을 앞에 두고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상당한 정성을 기울이셨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이 복음 중의 복음이 최초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첫 번째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만약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3장으로 끝난다면 오늘 제가 전개하는 방식의 설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으로 가면 니고데모가 달라집니다.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죠? 44계절을 건너뛰어 뒤에 45절로 가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추궁하고 있습니다. 체포주를 출동시켰는데,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당국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와 예수의 추종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리고 저주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7장 5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의 정신을 위반된다. 전후 문맥과 전후 상황을 다 살펴보고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모습을 떠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보다 상대 중심이 되죠. 누군가를 믿는다면, 신앙한다면 그 신앙의 대상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 일생에 가장 감동적인 편지는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군목이 되기 위해서 장교훈련을 받을 때 제 아내가 보내준 편지입니다. 편지의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제가 스스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고, 더 증명하기 위하여 편지 속지까지 스캔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큰 글씨로 제가 PPT에 워드를 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방 닦으라면 닦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하면 좀 버리고 집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되죠. 이 찬송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담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찬송가를 잠시 묵상해 봅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우리가 받은 은혜란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입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일생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내 소원이 있다면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서 주님께 매시는 은총의 포로로, 주님의 포로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십자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정말 우리의 일생의 행복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63년을 살아보고 이 자리에 저보다 형님 누님들도 많이 계신데, 흰머리 소녀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포로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포로로 받으시고 천국 도장을 쳐주십시오. 도장을 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포로를 사슬로 묶은 다음에 풀 수 없도록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 구멍에 납 같은 것을 대고 톨치로 열을 가한 다음에 거기에 도장을 탁 쳐놓으면 이 쇠사슬은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도장의 주인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찬송가를 지은 시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주관할 자가 없는 오직 주님께만 매인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의 진정한 행복은 은총의 포로가 되어 그분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전우자위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은총의 포로가 되십시오. 좀 더 직접적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포로로 삽시다. 네, 이것이 우리 일생의 큰 행복이 되는 거죠.
3장의 이기적인 니고데모, 7장에 예수님 중심으로 다가가는 변호하는 니고데모, 마지막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말,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중요한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원형이 텔레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하다, 완수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기본형인데 앞에 텔레오 동사의 첫 어간인 타우와 엡실론을 반복하면 완료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겁니다. 원형은 텔레오, 스타이는 이제 부정사용임을 보여줍니다. 완료 부정사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신 분 앞에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그 임무를 완수했다는 선언입니다. 둘째로 테텔레스타이는 물건값을 완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하셨지만 이것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완불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며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아프리카 사람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목사가 된 지 37년이 되었고 전도사부터 41년이 지났지만 저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 누가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십자가에서 완불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이 말의 뜻을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예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는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을 때 2일 후에 이런 문구는 정말 여러분이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2일 전과 후가 달라졌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커밍아웃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일 후에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제자들까지 도망간 상황에서 예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거죠.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좀 더 살펴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요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좀 더 강력한 표현에 나오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분도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뜻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그는 구약 성경을 관찰하며 해석하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보자 그 물음에 답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것처럼 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대속의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집의 아들이 산 것처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구약의 유월절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기는 유대의 유월절 절기였고 그 죽음은 유월절 양의 죽음의 성취였던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물의 죽음이 골고다 저 언덕에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속죄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의 변화의 중심 그리고 토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한 바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의원으로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본 후에 이제는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태도를 바꿉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1리트라는 327g이므로 100리트라는 32.7kg에 하고는 비싼 향품을 어마어마하게 장려용 향품을 가져왔던 것이죠. 327g의 100배인 32.7kg의 가치는 얼마일까?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데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lavish gift of spices를 예수님께 드렸다. 풍성한 향품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다. lavish라는 형용사는 극단적인 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풍부하다, 부정적으로는 낭비하다. 예수님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볼 때 니고데모의 헌신은 풍부한 것이었고, 신앙이 없거나 불신자의 눈에 볼 때 이건 낭비였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이제 니고데모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할 만큼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사회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고 어쩌면 왕따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 후에, 즉 십자가 체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양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부르다 보면 십자가 감격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십자가 감격이 또 다른 측면에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평면이 아니라 다면이며 입체적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묵상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그리고 전도하다가, 그리고 신앙서적 읽다가, 이게 전부 제가 경험한 다면적인 십자가 은혜입니다. 주일 아침이라 더 길게를 말씀 못 드립니다. 찰스 토마스 스타드는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1884년 D.L. 무디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케임브리지 학생이었던 스타드가 졸업반에 이 무디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깨달아지고 그는 중국 내지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죠. 너의 아버지는 부유한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시고 너는 명문 케임브리지를 나왔는데 왜 그토록 중국 내지로 가려고 하느냐? 험악한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숨 걸고 물질 바치고 내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한다 해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희생에 비하면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의 얘기를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1912년 32세에 전남 광주에 오셨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함께 지내며 치료하며 선교하셨습니다. 광주 양림거리에는 옥양목 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독일계 미국 처녀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선교사님이죠. 금주, 금연, 공창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친구인 니일의 후원으로 호남에 이일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는 호남의 많은 여성 지도자를 키워낸 좋은 학교입니다. 홍정일 목사님 할머니께서 이 학교를 나오셨죠.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지셨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드렸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의 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한센 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수많은 광주 시민 한산한자가 나와서 선교사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동아일보 기사에는 헤드라인으로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양 서거, 부제로는 다시 살아온 예수. 그녀는 어떻게 이런 고귀한 헌신의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녀가 숨진 침대 머리맡에 문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문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섬김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것이 목표가 되었으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장차 그 지위를 가질 사람도, 많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의 목표가 나를 위한 누림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3장은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7장은 예수님께로 이제 다가가는 변호하는 니고데모. 요즘 말로 하면 전도도 하는 거죠. 19장은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당신은 몇 장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배로운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요한복음 3장에 머물러 있는 성도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3장에 있는 성도님은 7장으로, 7장에 있는 성도님은 19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에게 내게 맡기신 시간과 에너지, 재능, 모든 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이웃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